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신약 성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6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그래서 당신은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 보내고 또 어버이 주일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력에 하면 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다 달아드렸나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카네이션을 다 또 가슴에 또 달았죠? 자, 카네이션은 꽃 가운데 가장 은은한 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카네이션은 꽃 가운데 가장 수수한 꽃이나 장미처럼 붉지도 않고 백합처럼 뚜렷하지도 않다. 그 향기는 있는 듯 없는 듯하다. 모성애도 그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 부모님들의 사랑은 잔잔한 물결처럼 얼마나 은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사랑만큼 강하고 크고 뜨거운 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장발장이라는 그러한 소설로 되게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책을 아시지요? 이 책의 저자가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입니다. 되게 유명한 그런 작가죠. 붓한자를 가지고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문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시인이었고 소설을 잘 썼고 또한 정치가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것은 누굴까요? 당연히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라고 글을 남깁니다. 역시 이 글을 쓰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약함 속에 가장 위대한 강함이 담겨있는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어머니의 인생은 눈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은은하고 연약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해서만큼은 어머니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비렐름 리아베라는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학문과 지식도 감히 어머니의 눈길 한 번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눈길, 그 속에는 형용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이겨낼 수 없는 사랑의 힘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가 원래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1개월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어머니가 귀를 귀머거리가 됩니다.
이 까미의 부모님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고 어머니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요,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노동자였고요. 아들과의 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왜? 귀머거리가 되면 들리지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까미는요, 벙어리가 된 어머니와 평생 동안 말로써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상의 지식인이 된 까미는 이렇게 어머니를 회상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동자는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에게 만족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눈빛은, 또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늘 이제는 얼굴에 여러 가지 이제 주름이 잡히면서 쭈글쭈글해지는 모습, 등이 굽어져서 구부러진 모습, 기력이 없어 떨리는 손, 침침한 눈,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힘도 없는 분이 되어버리셨지요. 이제는 체력도 쇠하고 경제력도 쇠하고 치아도 이빨도 다 빠져서 연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만 간직한 분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점점 더 약해져 가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 속에는 언제나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모든 세파를 헤쳐내시고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자식을 지키기 또 길러내기 위한 강한 사랑에 배어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동자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일화는요, 제가 이렇게 쭉 많은 문학가들 또 여러 가지에 대한 글들을 소개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일화는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열차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살리고 대신 죽은 어머니도 있고요. 산에 오르다가 굴러오는 바위를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딸을 밀쳐내고 자기가 그 바위에 깔려 대신 죽은 어머니, 자기가 차가 충돌했을 때 순간 아기를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해서 어린 생명을 살려내고 자신은 기꺼이 죽을 그러한 어머님들, 전쟁 중에도 계속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젖꼭지를 잘라서 피를 먹였다라고 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여자에게서 이런 위대한 힘이 솟구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힘이, 부모의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로 이런 분이셨고 우리 아버지들이 또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약하다고요? 아버지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해준 게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렇지요? 지금은 부모가 되었고 내가 또 자식을 키우기도 하고 또 아직도 내가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늘 언제나 그런 부모님들의 험난한 세월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이시면서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를 그렇게 키워내셨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부모님들의 사랑과 희생,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지요? 자,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10계명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몇 계명이죠? 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사랑인데, 이웃 간의 사랑 중에, 사랑과 관계 속에 수평적인 그런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그러면 인간 사이 관계 속에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6계명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10계명의 1계명 때문에 그래요. 뭘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제일 첫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부모 공경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누구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는 거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부모 공경은 곧 누구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5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오늘 우리가 6장 2절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어떠하니까,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공경하고, 돈이 없으니까 공경하지 말아라. 부모가 사랑을 주니까 공경하고,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공경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했어요. 부모가, 네 부모가 악하든 네 부모가 선하든 그런 거 조건 따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너의 부모라면, 너를 낳은 친부모라면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공경하라. 조건절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을 때에 대한 결과는 나오죠. 축복은 약속하시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너의 부모가 너를 은혜로 키웠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없어요. 그냥 믿든 안 믿든, 넌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이든 부모라면 뭐예요? 마땅히 존중받고 공경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왜? 조건절을 하나님께서 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만 하셨죠. 그렇죠? 명령과 선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축복은 바로 3절에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는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가페의 그림자다. 이게 유대인의 경험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요. 어머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그림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스톨록의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에로스, 필로스, 스톨록의 그다음에 아가페. 사랑,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사랑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냥 사랑 하나로 하지만 성경에서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에로스 남녀 간의, 필로스 이 우정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친구와 스승 간의 사랑, 그리고 스톨록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바로 스톨록의 부모의 사랑이에요. 왜? 아가페의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모형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섭리,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주기 때문에 뭘까요? 창조의 대리자입니다. 또 자식을 양육하시기 때문에 섭리의 대리자가 됩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벌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대리자가 됩니다.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는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귀하신 위대하신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은 그런 위대함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일까요? 사도로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 언약에서 벗어나서 그 누구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을, 자신이 또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약 에베소 6장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아요. 부모 공경이 대놓고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본문은 어디죠? 이사야 53장. 무슨 본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두 에베소서와 이사야 53장의 사건을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 무엇을 찾고자 하냐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53장 4절의 6점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예고가 된,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구약의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닮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은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이 닮았는가에 대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의 허물을 담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의 허물을 담당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런 죄를, 허물들을 다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일치되는 모습이 많지요. 그렇지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식의 허물, 자식의 잘못을 부모님이 뒤집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들요, 이 자식의 허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점점 사고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만 갑니다. 이 아이가 늘 사고치고 옵니다.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립니다. 얼마나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목사님?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헌신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테니까 집사님 힘내십시오. 맨날 흔히 말하는 깽값이라고 하죠. 사고 치면 가서 그거 물어주고 오고 물어주고 오고.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사고 뭉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늘 눈물로 매일매일을 지새웁니다. 그랬던 그 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혜로 졸업했죠.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죠. 그러면 은혜로 졸업해서 정말로 대학생이 되면서 대학도 나중에 늦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철이 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그 부모에게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가서 자신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를 끝까지 부모가 감당하고 끝까지 그것을 책임졌던 그 부모는 결국에는 이 아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가지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 아이는 자전거를 타다가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를 쳤습니다. 그렇죠? 자전거를 타다 딴 아이를 친 거예요. 부모가 달려가서 병원을 데려가서 꿰매어주고 또 계속적으로 그 부모에게 그냥 굽신굽신을 하면서 30번도 넘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부모가 대신해요. 누가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자전거 타다가 딸 아이 쳤는데 누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는요, 내 자식의 모든 허물, 부족함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다 감당하면서 이 아이가 바르게 설 때까지 기다리고 눈물로 지새우고 또 지새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평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렸을 때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된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식의 허물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대신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죄로 여기시면서 내 대신 빌고 또 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부모님의 애간장을 녹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그냥 타들어가지요. 속이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내 자식이 나를 또 그렇게 애간장을 타게 만들지요. 그리고 나서 아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이,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것을 또 기억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고 보호해 드려야 될 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셨고요.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젠 어머니가 왜 등이 굽었는지, 왜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신지, 왜 저리도 빨리 늙어가시는지를 다시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그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면요, 에베소서 말씀은 자연스럽게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요? 이것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감당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모님의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사야 53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분으로서 무엇이 또 매치가 되느냐? 두 번째는 바로 부모님은 자식에게 살과 피를 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주셨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저주와 슬픔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에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결이 찢겨져 나갑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손에 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 생명을 뭐한 거예요?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남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죠? 최후의 만찬에서 제들 앉혀놓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요. 잔을 나누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받아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와서 내게 와서 먹으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정도의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살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구든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평안북도 용천에 한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이제 예화에 보면은 할아버지 한정규 씨가 해변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가정에 재난이 닥칩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면서 모두가 다 그 말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두가 빠져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이 잠기고 모든 것이 떠내려갑니다. 그런 와중에 이 한정규 씨가 뭐라고 하느냐, 아내와 아들을 양손을 다 잡으면서 단단히 붙잡고 안간힘을 다해 탈출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홍수가 났을 때 내 자식들, 나는 팔이 2개인데 정말로 지금 3명이잖아요. 제 아내와 딸 둘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간혹가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요, 이 자식과 자기 아내를 동시에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는 한 사람밖에 붙잡을 힘이 없소. 당신을 구하리까? 아이를 구하리까? 아내한테 묻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아이를 먼저 구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아이를 구하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할 수 없이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럼 둘 다 떠나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한정규 씨는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아이만을 구했다고 합니다. 싫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누구든지 위기 상황에 있다면 누군가 한 명만 산다면 기꺼이 누가 죽어줘요? 부모님이 죽습니다. 살과 피를 흘립니다. 찢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예요.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요, 누구든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과 나중에 누가 살 수 있다, 한 명만 살 수 있다면 내 자식 죽이고 나 살겠습니다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부모예요. 이게 어머니고 이게 아버지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10달 동안 우리 어머니 뱃속에 아이들을 10개월, 10개월 뭐 꽉 채우진 않지만, 그렇죠? 10개월 정도 부모님 뱃속에 이 아이를 있게 했을까? 왜 그렇게 10달 동안을 어머니 뱃속에 있게 할까? 여러분,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뭐 하죠?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 다 빼먹죠. 엄마의 살과 피를, 영양분을 이 아이가 다 빼먹는 거예요. 그렇지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10개월 동안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엄마의 그 영양분의 공급에 의지해서 뭐예요? 영양분을 다 뺏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살과 피를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빼먹으면서. 그렇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의 살과 피를 더 많이 뺏어 먹어요. 대놓고 뺏어 먹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해줘요. 당해줍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 보면은, 지금도 저희 부모님 감사한 거는, 제가 보니까, 자식 키워보니까, 그럼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제가 때로는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런데 속아주시는 게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해요.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믿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속아주시는 게 아니고, 잘 속였다. 내가 진짜 역시, 말빨이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 보여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남의 자식도 다 보여. 하물며 내 자식은 더 잘 보여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이해해주고, 또 자식이 기죽을까봐,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부모님께서 그렇게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시는, 그렇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매를 대야 되겠지만 그렇게 허용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요, 늘 아이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밤새도록 들쳐업고 방안과 마당을 서성거립니다. 아빠는 잡니다. 어머니들은 일어나서 아이를 밤새도록, 이 아이가 아플 때 아프지 않도록, 열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이 아이가 낑낑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살펴보면서 쪼그린 안고 있는 그 상태로 자는 이 어머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님들은요, 하루 종일 아이를 등에 업고 일하셨다고 합니다. 등에는 아이들이 들쳐업고 머리에는 과일바구니를 이고 계속적으로 수십 리의 길을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하면 또 옛날 얘기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 옛날 얘기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머니의 힘이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끼리 코 아시죠? 자기 코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내 자식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요? 제가 일산에 사역할 때, 제가 그때 제가 훈련받아서 부목사로 할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참 사고를 많이 쳤어요. 네. 촬영을 하니까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참 많이 쳤어요.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늘 고민이고 늘 기도 제목이고 사모님하고 늘 울면서 기도했어요. 옆에서 볼 때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그래서 저게 참 저런 게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육자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식이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에게 선물을 주고 말을 잘 듣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커가는 게 효도입니다. 제가 그때 머리 한 대 탁 맞았어요. 나도 목회를 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깨 탁 펼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나중에 딱 터뜨려줘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딱 안겨줘야지. 이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때 목사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아니에요. 목사였을 때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랬어요. 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 아이는 효도 올라간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지켜보는 것. 그것을 기쁨을 얻는 것.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는 그래서 먼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에게 사랑을, 마음을, 그리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닌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흘려주셨고 기꺼이 희생을 감당할 그런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클 수 있다면, 바르게만 클 수 있다면 이미 뭐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안 커요. 근데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방탕해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모습에서도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부모님 앞에서 진실되게 바르게 부모님과 함께 그 사랑의 그런 눈맞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교감하고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그것 자체가 효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에 얼마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돈을 줬을 때 가장 선물로 즐거워할까? 이거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돈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에게 용돈 주는 게 부모님들은 가장 큰 선물일까? 그럼 선물 여러 가지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뭐 여러 가지 넥타이도 사주고 와이셔츠 사주고 부모님 사랑 구두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조사한 거, 앙케이트 조사로. 부모님에게 돈을 주는 게 좋냐? 선물을 주는 게 좋냐? 중에 아예 대놓고 돈을 줬을 때 부모님이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가 물어봤을 때 부모님들이 인터뷰하는 게 하나같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자식이 바르게 크고 잘 사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도 용돈 딱 드리면 그래요. 20만 원. 돈 많이 벌면 50만 원. 더 잘면 100만 원 딱 통장에 넣어서 부모님 지갑에 딱. 그리고 부모님들 자랑 딱. 이 정도면 부모님 어깨 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은 내 자식이 감사하면서 자기 있지 않고 같이 사랑하는 것. 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편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겠다. 무섭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어제 안산에서 제가 키웠던 이 제자들, 청년들이 결혼해서 올라왔어요. 그 중에 한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딸 3살짜리인데 이 3살짜리, 3살이 초등학교 3학년이죠. 초등학교 3학년을 딸 두니 아빠가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왜? 제가 건설사 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이 딸아이가 1년에 한 번씩 부모 초청해가지고 엄마 아빠 같이 하잖아요. 딸아이가 부를 때 학교에서 갔을 때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니까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는 아예 그날 휴가를 내고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딸은 이제 아빠나 엄마가 오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딱 갔는데 아빠는 자기랑 그 반 아이, 수많은 반 아이들, 아빠로가 갔을 때는 아빠로서 간 사람은 자기랑 또 한 사람 딱 2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엄마들인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뭐 한다 그러면은 아빠는 저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내는 일하니까 못 가잖아요. 저만 가잖아요. 같이 이제 동병상련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랬어요. 딸 아이가 성장해 갈 때 부모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세상에 돈, 지위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반드시 지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동감하면서 그랬어요. 딸아이가 자기가 가니까요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뭐 엄마가 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아빠가 가는데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랑 잠잘 때, 성장할 때 그 유대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믿지 않는 가정과 비교가 되는데요. 목사님, 예수 믿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서 내 아이들과 시간이 없어서 이런 시간을 많이 못 해줬다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엄마, 당신이 나를 낳아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노력은 바로 뭘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억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돼요. 제가 그 친구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진대요. 3학년이니까 4학년만 돼도 멀어지는 게. 그동안 자기가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목욕을 시킬 수가 없대요. 여자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는 뭐냐? 성실하면 되고, 딱 단 하나는 뭐냐? 사랑하면 된다. 함께 해주면 된다. 성실하고 함께 해주면은 평생 이 아이가 너를 존경할 거다. 그랬어요. 목사님 아멘입니다 하고 어제 이렇게 따로 몰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현장에 있어요. 자식이 욕먹는 현장에 자식을 뒤로 감춰놓고 부모가 욕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이 있지만 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기꺼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쏟아냅니다. 사랑을 실천해 주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요,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꼭 보면은 그런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방황하죠. 여러분, 비행청소년이나 또 세상 가운데 타락하게 살아간 자녀들이요, 얼마나 사랑을 갈망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너무 갈망합니다. 제가 일진 애들 많이 좋아해요. 일진 애들 많이 좋아해요.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하면서 일진 애들 되게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그 친구도 의리가 좋아요. 의리로 살아요. 공부는 정말 못해도 의리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의리가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 의리를 누구에게 헌신할까요? 저에게 헌신해요. 저는 쿠션 역할을 하죠. 그것을 누구에게 바라보게? 하나님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그 친구들 사역 다 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또 우리 사역자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진실되게 그들과 함께 그것이 계속적 관계가 쌓여갈 수만 있다면 누구나가 다 그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 사역자들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의 사랑의 작은 모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을 쭉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 동안에 천국 가시는 그 날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부모를 생각할 때 뭐 해야 돼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살과 피를 찢겨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가장 주님의 사랑에 가까운 이 부모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기에 기꺼이 앞장서시는 이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또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발전까지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